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전에도 인도하시고 오후에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는 곳이 마르다라 하는 집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마르다가 여러가지 집안일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면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여 바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일을 할 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바쁜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일을 돕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리아가 게으른 여자 같기도 하고 또 눈치 없는 여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좋은 것도 많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집안일로 많은 일을 하지만은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여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듣는 것도 없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말씀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정작 가장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근심되고 마음만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분명 교회 일을 하는데도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지고 분주하면은 사실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편을 택하면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집안일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쁜 언니보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많이 움직여야 안정적이고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육체가 바쁘면 마음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또한 그 마음도 편해지듯이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통하여 평안을 얻는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고 있으나 마르다는 집안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구제나 어떤 봉사에 치우치면은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혼이 안정되면은 쉼을 얻으시고 불평이 없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불평하는 게 없습니다. 마리아는 짜증내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길을 보이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람 앞에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으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지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으나 아침이 되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도 그 인생의 종착은 비어있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이라, 공허한 마음. 그러나 이 비어있는 마음에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의 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서서 무리들을 가르칠 때에 분명 베드로는 많이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밤새로 그물을 떴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적에 그 피곤함, 염려, 근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인데 그 다음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때에 파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이익도 없고 그러면은 가족을 돌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안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보통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부도 아니고 어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 깊은 데를 가서 그물 던지라면 던지겠습니까?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저 깊은 데 가도 물고기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뭐냐?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신다.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가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육신입니다. 육신 안으로 들어가면 혼이 있어요. 혼 안에 더 깊은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은 이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날 마귀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싶으면 네 동성애 하라. 어? 네 마음대로 낙태하고 싶으면 낙태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 앞에 있으면 누가 칭찬하냐? 예수 앞에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마리아를 정죄합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것저것 하는데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바쁘면 바쁠수록 스트레스도 쌓여져 가고, 또한 알면 알수록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공격도 많이 받고 또 비방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 그 기질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이 마리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가진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안하면요, 자기 옥합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불평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영의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합니다. 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제자들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가진 매우 귀한 향유 옥합,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비방하였습니다. 저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한순간에 깨뜨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비방을 많이 하는 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방하였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 예.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결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 하지만은 세상은 동결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12장 5절입니다. 12장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2장. 자, 12장 5절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얼핏 듣기에는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동계를 훔쳐감으로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어떤 윤미향인가 위안부 할머니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그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분주한 일이 많아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여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서 값비싼 향유라도 아끼지 않고 깨트리는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